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대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6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은 뉴스를 보면 날마다 좋은 뉴스는 내가 볼 때 10%도 안 되고 90%는 다 고통과 또 전쟁과 재난과 사건 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이 저는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두 가지의 그 영적인 그 해석이 있는데 잉태의 고통.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 어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잉태되어서 잉태의 고통도 재난의 시작입니다. 잉태되었으니까 해산의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재난이 시작되겠죠. 이제 곧 재난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를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멸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이 그전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다 왔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가 다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또 계시록에 있는 비밀한 말씀이 다 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신학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자세히 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서에 70일에가 나오는데 70일에가 끝나고 이제 7년 한 일에 남았는데 한 일에 동안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7년 대환란 이것은 이제 계시록의 그 7년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을 반드시 통과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도 들어가고 또 둘째 화로다가 죽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 지구의 3분의 2 사람들이 죽고 3분의 1은 도피성으로 들어가고 또 물론 이제 휴거된 사람들은 먼저 휴거되고 또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7년 환란 딱 중간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제3성전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했었던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체를 딱 드러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정확히 딱 중간에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딱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때와 법과 절기를 변개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 3년 반 평화조약에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감춰요. 모릅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때와 법과 절기를 변개시키면서부터 적그리스도네. 너희가 거룩한 곳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제 휴거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다보지 말고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리고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리고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휴거는 환란 중간에 있다 이렇게 말해.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 분명히 환란 7년 대환란 딱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때 일어난 일들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휴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환란 중간에.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이 한 번 말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환란 전에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두루마리를 띠고 나팔을 불고 대접재앙을 해야 될 그 심판자들은 이미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환란 전에. 그리고 중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유대인을 보라고 쓴 성경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환란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거의 드물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교회 전체가 휴거돼서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 극히 일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내생물과 24장로들과 심센 천사들과 나팔 대접 천사들과 또 인뛸 때의 그 말탄자들과 대접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만 극히 일부 심판하려고 올라가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휴거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휴거는 14만 4천이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휴거는 이제 지상 재림할 때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인들이 산으로 예루살렘에서 이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요, 그 유대의 산들은 높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아요. 그 산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 베르칩을 사건을 놓고 이제 믿지 않으면 다 잡아서 죽이거든요. 산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못 찾아요? 아닙니다. 이때요, 지금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인공위성이 9,000개가 지금 위로 떠다른다래요. 9,000개가 전 지구를 다 비춰보는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데 없어요. 근데 여기선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럼 그 산이 어디냐 이거죠. 이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자,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마지막 때 시간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다.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산,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 중간에는요, 교회 바벨론 안에 있는 시온성화 도피할지어다.
바벨론은 유대인이 아니거든. 밖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교회들도 도망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고 성경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 밑에는 이제 영광의 왕이 그 거룩한 산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또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많은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산에 이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3절에 보면 2절 끝 후반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리니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도망가라. 그리로 가라.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래요. 자,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은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 유대 땅이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끝말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그 곳이 여호와의 산이고 그곳이 시온성이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또
우리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지금 말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전에 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 때에 말이래.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 중에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교회를 갖다가 예루살렘, 시온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피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으로 어떻게 피해야 될지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누구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유대 땅에서 거룩한 곳이 적그러다가 섰으면 빨리 산을 도망가라 이거죠. 그 도망갈 곳이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리라. 유대 땅이 피하여 도망가야 될 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었대요.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대요. 지금 우리 양구영광교회가 영화롭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대한민국 땅이 영화롭나요? 아름답나요?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뭐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피할 때 되면 이미 이 땅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임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중간에서부터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들 도망갈 때 이미 도피성으로 정한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임했고 아름다움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땅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전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 시작되면서부터 도피성, 셈의 장막, 유대인들이 피해야 할 곳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임하였고 이미 아름다운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공중에는 인공위성 9,000개가 쏘아대며 도망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을 수가 없죠. 어딘가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적교도의 군대들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가려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 군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 도피성이에요. 또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0절부터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여호와 영이 우리 안에 강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말하면 제가 꿈에 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소멸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태워질 것은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자, 그날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완성된 사람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화가 임한 곳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말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유다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자, 또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니. 유다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교회가 나온 거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들도 쫓겨납니다. 660 비례칩 안 받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안 받으면 순교 목 잘라 죽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성에 있는 사람들은 피하라, 도망가라. 이때 도망갈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영화가 임한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새로운 시온성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멀지 않았다니까요. 자, 또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제가 찾아보니까 1월 5일 날 주님이 저에게 147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거기인지 잘 몰랐어요.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그래서 시편 147편 말씀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147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는 읽을 수 없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어쨌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봐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흩어졌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환란 중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쇠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도다.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아들의 꾀 이긴 자에게 첫장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별처럼 성장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저들이 별처럼 성장했나요? 저들은 미안하지만 교회 아시안 금주대 교회 일곱 금주대 교회 자세히 보면요,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사단의 회당이에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회당들은요 사단의 회당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별이 아니에요. 사단의 거꾸로 반대로 별이지.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또 우리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며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을 자라게 하는도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도다. 자,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게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리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영원한 언약이 너희에게 성취된 것을 알라.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약간 다릅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구름 위에 이 땅을 심판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거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시편 14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자, 좀 긴데 제가 3절부터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야두 기념물 손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여기 이름은 셈입니다. 셈. 영원한 이름을 주어 셈의 장막. 이때부터 셈의 장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을 세우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허리에서 난 교회들도 쫓겨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화로움이 임한 그곳이 도피성이 되어서요, 유대인들도 교회들도 도망가야 될 곳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에서 뭐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독수리 큰 두 날개를 힘입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양육하기 위함이라 1260일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합니다. 독수리 두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가 큰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너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한 능력을 독수리 날개라 그래요. 도피성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훈련하다, 양육하다. 이게 에녹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이 300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군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곡간막의 최후의 전쟁 때에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셈의 장막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다 됐어요. 훈련이 다 끝나고 났어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자,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팔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모세가 일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착각해가지고 반석을 잘못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한 북방 땅에서 너희를 내가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어요. 북방 땅에서 우리가 쫓겨났던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들이 도피성을 통해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가 다시 애굽에서부터 내가 볼 때 1000배, 1000배, 100배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늘 위에와 땅 속과 바다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이 2000년 동안 중보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태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훈련을 다 된 도피성에게 훈련이 다 완성된 우리들에게 하늘을 정복할 수 있는, 땅도 정복하고 땅속 무적행도 정복하고 바다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북방 땅에서 도피한 우리들이 저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7년 대환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우리들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아름다움이 높이 성 안에 이미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영광교회는 확실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들었을지 부분적으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구는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양구가 에발산이다. 에발산에 뜨인 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인 돌이 뭐예요? 하늘에 그게 구름 위에 무지개가 세워지거든. 구름이 덮일 때 하나님의 7영이 들어간 우리들이 하늘 위에 떠 있어서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뜨인 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이게 양육하답니다. 어떻게 양육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좀 기도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뭘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좀 해주세요.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발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팔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허리가 네 생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해와 같다. 하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은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지요. 그동안 긴 세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쉽나요? 그러나 계속 그런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셈의 장막 중에서 장손의 역할을,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통일도 곧 금방 됩니다.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제 통일은 곧 금방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셈의 장막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도피성 중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신랑처럼 하나님의 해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양구 영광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에는 금주대 교회를 통해서, 또 사자와 이기는 자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같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을 잉태하고 또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의 아이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성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